우린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 초반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게 된,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당해야 되는지, 그들이 왜 이방인의 손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여호와의 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산이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공간이 이스라엘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산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산을 우상 숭배의 더러운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산을 그들이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좀 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에스겔서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다시 말해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나오게 됩니다.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 계실 수 없어서 성전 문지방으로, 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동편 문으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 가운데 서 있는 바로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서는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칼이 이제 이 땅 속에 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칼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니까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산당이었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많은 왕들이 개혁을 하더라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간 신앙들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저항과 폭동, 이런 것들로 인해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왕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산당을 제거한 일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민간에서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민간 신앙, 우상을 섬기던 그 신앙의 중심이었던 산당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제단이 황폐되고 분향 제단이 깨트려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던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가, 6절에 보면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고 산당을 황폐하게 하고 제단이 끼어지고 우상이 끼어지고 분향 제단이 찍히게 되고 너희가 만든 모든 것이 폐하여진다. 다시 말해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칼로 그들을 제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누가 이 일을 행하는가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혹 너희가 칼을 피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칼을 피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설명합니다. 8절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라. 그 이유가 뭔가를 9절 말씀에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이유가 뭔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왜 멸망당했는지, 너희가 왜 이런 고통과 징계를 당했는지 기억하고 증언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10절 말씀,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데 그 이유가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칼로 인해 다 망해버렸습니다. 황폐화되고 파괴되고 포로되고 끌려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너희가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 끝나버렸는데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살아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두시는 목적, 그들이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과 하나님 백성다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늘 이 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늘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포위당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삶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결박당에 끌려가고 내 삶이 무력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사는 삶이 삶인가라는 의문이 내 마음속에 생겨날 때 하나님 백성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전전하고 비참하고 끔찍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는가?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답이 있는가를 물어야지만 우린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이방 땅에 끌려가고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죄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늘 잊어버린 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 내가 행했던 모든 죄악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늘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 주시는 말씀, 너의 삶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포위당하고 상실하고 끌려가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남은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에스겔서에서 무슨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파괴되고 멸망한 이 남은 자들, 그 땅속에 남는 자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가 바빌론을 포로 간 거고
이 유다 땅에 남은 우리가 더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떠나 끌려간 너희들의 그 자리에 내가 성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스며드셔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린 남은 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유다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또 그 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통합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그 바벨론 통치하에 모두가 있게 되는 건데, 돌아온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극히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 결국 그들이 남아서 일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너희 죄악을 기억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는 것.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이 모든 일을 다스리는 바로 그 존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 메시지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을 하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는, 심판하시는 도구가 세 가지인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 12절 말씀,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리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십니다. 13절 뒤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을 그들을 위해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광야부터 디볼라까지 남과 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량하고 황폐하게 심판하신다.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혹시 여호와의 산인 우리의 삶을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바꿔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가를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우상,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들로 채워버린 우리의 삶은 없는가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깨트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워진 바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방치하지 않는다는 말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이 땅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워진 우상들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 내 삶의 최고의 선으로 세워나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거기에서 우상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손에게 우상은 드릴라입니다. 드릴라가 자신을 유혹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바로 그 존재가 삼손에게는 드릴라가 우상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우상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표면적인 우상들이 있고 심층적인 우상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우상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심층적인 우상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사람들은 심층적인 우상을 이루기 위해서 표면적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심층적인 우상이란 것은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내가 원하는 힘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심층적인 우상이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직장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우리가 꿈꿔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꿈꾸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진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칼이 우리의 삶을 도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 멸망당해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포로되어 끌려갈지라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참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린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바로 지금 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지혜가 내 속에 있기를, 그리고 다시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내 삶으로 증명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삶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